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예,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옛 무엇을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했어요? 세상.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읽었죠? 그 앞에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다고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 던졌다가 또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흑암에 가뒀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유다서 1장 6절에 흑암에 가두셨다. 그 다음에 예배소서 2장 1,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다. 또 예배소서 6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또 여기에서는 그 타락한 천사를 어디에 잠깐 가두는 꼴이 돼요? 지옥이라는 표현이죠. 지옥. 그러니까 흑암, 공중 권세, 하늘에 있는 영들, 땅, 이사야 14장에서 땅이라고 그랬죠. 땅으로 쫓아낸다. 그걸 여기에서는 공중 권세, 흑암에 가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디에 가뒀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표현, 지옥. 그러니까 물론 영원한 지옥은 따로 있죠.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자,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흑암이라는 표현도 오고 여기에서는 뭐 같은 세상이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옥 같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아까 복음전가 가사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뭐가 없어요? 그 몇 장이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을 불어라 서북풍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아멘. 예수 향기 날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고 세상이고 만족이 없습니다. 왜? 방금 베드로서 2장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으로 공중으로 땅으로 쫓아냈는데 베드로서 2장 금방 읽은 말씀에서는 지옥으로 쫓아냈다는 거지요. 물론 영원한 지옥은 아니죠. 이 세상을 베드로 기자는 뭘로 표현한 거예요? 지옥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무시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TV를 켜면 정치 하시는 분들도 계속 싸움을 하세요. 경제는 어제 이발을 갔더니 여자분들은 뭐 3만 원짜리라네 보통. 똑같이 이발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대. 미용실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남자는 6천 원짜리. 제가 어제 12,000원짜리 깎았거든요.
잘 깎더라고. 그래서 6,000원짜리만 다니다가 12,000원짜리를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12,000원짜리도 비싸다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대요. 여자분들은 3만원짜리를 보통 2만원, 3만원을 쓰는데. 그러면서 남자들이 요즘 참 불쌍하대요. 그러면서 세상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말세라 그런 표 아니 교회 다니세요? 그래. 안 다녀도 그 정도는 알더만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요. 물질도 가면 갈수록 힘들고 정치도 싸움을 안 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이 방송 설교도 안 들었으면 좋겠네. 아니 이 뒤에서 애들 시끄럽길래 전도를 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양반이 머리를 신기하게 깎고 저한테 목사님 나 서울 가는데 차비 좀 주세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중년 기도 빵빵하게 한 중년도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데 내가 한번 나중에 쫓아가 봤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위로. 그랬더니 우리같이 젊은 그 중년 술 한잔 먹고 가는데 한 분 돌라는 거예요. 서울 가는데 차비 좀 돌라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니까 주더라고. 왜 주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신고를 꼭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참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어린 학생들이나 힘없는 여자분들이나 노인분들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돈을 뺏겠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참 서글프다. 한편으로 서글프다. 무서운 세상이다. 응?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 딸을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나는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 정치도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싸움을 해요. 경제도 가면 갈수록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먹고 살기는 힘든 세상이 되어가. 아니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힘든 세상이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아무리 치안이 발전이 돼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많아도 법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TV를 키면 영이 죽는 텔레비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프로가 많아요. 우리 집에 300개 프로 중에 영이 죽는 프로가 거의 많아요. 영이 사는 프로는 3개가 있어요. 방송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얘기해도 괜찮죠. CBS, CTS, 구TV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가가지고 당신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도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 방송을 잘 안 들어보면. 그래서 어디를 가게를 간다든지 그럴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방송을 보는 가게나 그 크리스찬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면 속으로 참 대단하다. 영이 죽는 프로, 재밌는 프로 끊고. 자, 여러분 정치고 경제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교육계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세미나 갔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더만. 교육도 도덕 과목이 없다나 어쩌다나 그런 세상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안 배우고 수리 영역, 언어 영역 그런 것 마냥 발전이 돼가지고 도덕을 먼저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도덕을.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착각입니다. 군인 봐봐요. 군인 어떻게 그래요? 세상은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으십시다. 세상을 오늘 베드로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기자를 통해서 심판했다. 언제부터? 노아 때부터. 그때도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했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화합지 않고 복음을 화합했으면 순종이 되어질 텐데 복음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므로 복음이 화합지 아니하므로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을 누리지 못함으로
평강이 없으니까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간음하고 안식일을 안 지켜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명절날 되면 요즘으로 우상에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뭐 해버렸다고 그래요? 쓸어버렸다. 니네 집 쓸어버린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 얘기하고. 주님은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주 안에서 정신을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은혜를 받으세요. 쓸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예.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원래 쓸어버리고 광야 생활을 해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다수는 잘못했어요. 복음을 화합지 아니었어요. 안식을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악을 행하다 멸망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이고 신약이고 신약도 다 조복문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쓸어버리겠다. 노아 때처럼 쓸어버리겠다. 예, 여로보암 그 가문을 쓸어버리듯이 악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세도 은혜로 받읍시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센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 않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세속화된다는 하나님의 집도. 그래서 계시록의 16, 17, 18장을 대접으로 심판하죠. 땅을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상을 어떤 땅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은 원래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은 교회 세상에 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 마지막 때 대접으로 심판하신다는 것까지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자, 19장입니다.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아미. 자, 이 한 사람이 다른 말씀은 율법사 관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뭘 다 지켰다고 그래 밑에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계명을.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킨 선한 자는 천국 갑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선한 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주님을 믿어서 속이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이 되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갑니까? 물어보니까 계명까지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악을 행하는 자들도 심판하시죠. 쓸어버리죠.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뭐 해버릴 수 있어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이게 교회 생활 않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 착하게 산다. 천국 갈 수 있다.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금방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에 서로 혹은 송사. 자, 여러분 뭐가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산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 디모데서에 보면요, 니네 외할머니, 니네 어머니가 양심적이었다 그래요. 디모데한테 니네 어머니, 니네 외할머니가 양심적이었다. 근데 무슨 양심이라고 나와요? 믿음의 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믿음 없이 양심만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의 양심을 이용합니다. 마귀는요 선을 이용합니다. 자, 마귀는 또 뭘 이용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
15장 55절. 자, 신약 284쪽. 15장 5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뭘 이용해요? 율법을 이용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천당 간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모학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절이 하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목닥치면서 소리가 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눠라, 왼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 그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율법이에요. 용서해라 다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 율법이 있죠? 다른 종교도 어느 종교도 다 율법이 있어요. 문자만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은 복 받는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은 뭡니까? 어디죠? 불교에서는 극락간다. 극락간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양심도 이용하고 마귀는 선행을 이용하고 마귀는 뭣도 이용해요? 율법도 이용한다는 것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다른 종교가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종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 로마서 15장에 로마서 15장 14장에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가 여러분 이 뒤에 돌판이 있는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 영구나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여러분 양심도 믿음 안에서 양심을 지킵시다. 선한 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을 쫓기를 축원합니다. 율법도 십계명도 다른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여러분 부모 공경 율법 간음하지 말라 율법 도적지혈 하지 말라 율법에 다 비슷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있고 율법도 지킬 때 믿음도 있고 율법이 지켜질 때 여러분 천국도 보장이 되고 이 땅의 축복도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자 다시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세상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산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 섬겨도 돼, 교회 생활 안 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런 분들 술찬이 많죠. 믿음 안에서 선을 쫓고, 믿음 안에서 양심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시고, 믿음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예를 들어서 오후에 우리가 천국잔치 프랑카드 있잖아요. 믿음 없는데 봉사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데 헌금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데 선한 일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리새인들은 11조 했는데 믿음 없이 하니까 그래도 지옥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으로 11조도 하고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서 2장 다시 베드로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 어디에 던져요? 하여튼 우리 학생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이게 딱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대충 듣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갔더니 목자가 설교하는데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다. 이 세상의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국방도 교육도 은혜로 받으셔요. 모든 부분이 만족이 완전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가 볼 때 20장까지는 어차피 그게 뭡니까 제가 조금 센 표현을 쓰면 창세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천년왕국 전까지는
다 이거 지옥이에요. 세상이면서 지옥이고, 세상이면서 불안전한 곳이고, 세상이면서 문제가 있는 곳이고, 세상이면서 전쟁이 있는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선을 쫓고 양심을 쫓고 세상적인 그 율법을 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비밀로 약속해 주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밀로 감춰놓으신, 아니 나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에는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만 써놨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구약에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네. 생명은 예수님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고 보혈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뒤집어져서 예레미야 4장 6장에 마음이 뒤집어져서 할례가 돼야 한다. 귀가 할례가 돼서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예레미야 32장에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 주님의 마음에 들 때 그 도가 다 순종이 되어지고 그때 모든 복이 온다. 아니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다 까놓고 구약에다가 다 생명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뭔 뜻이 있죠. 생명을 받지 말아야 할 자가 생명을 받아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도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을 다윗처럼 바라봅시다.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냐? 너희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면 안 계시면 버린 자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항상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으십시다. 생명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살으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능력을 주세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2장 다시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은 특별히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요. 만족이 절대 없다니까. 왜? 세상은 무엇과 같은 곳이니까요? 지옥과 같은 곳이니까. 아니 그런 것을 누가 가르친대? 아니 믿음 없는 부모님이 그런 걸 가르쳐요? 예? 은혜로 받으셔요? 학교 가면 믿음 좋으신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요? 아니 청와대 가면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피 싫어하는 방법,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행복을 누리는 방법, 지옥 같은 세상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오직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됩니다. 자, 2장 6절 한번 6절 시작.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와 홍수를 내셨어요. 이게 노아 때 하나님이 쓸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7장에 쓸어버렸어요. 예? 근데 왜 쓸어요? 창세기에서 읽어볼 때는 명령을 안 지켰다, 완전치 아니했다, 의를 행치 아니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깨달아 볼 수 있죠.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다. 나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 노아가 명령을 지켰다, 완전했다, 의인이었다, 예?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이 저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 좋아요. 항상 여러분 이 세상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여러분 10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명령을 지키고 은혜가 있어야 완전하고 은혜가 있어야 의인이 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경건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창세 이후에 1656년 만에 인간이 몇 수억 명이에요. 수억 명. 근데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왜? 경건치 아니하니까. 그러나 8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죠. 우리도 꼭 그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건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분별히 가지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물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이 있으면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너무 여러분 거부감 느끼지 마세요. 경건은 쉬운 말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경건한 길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읍시다.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항상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 봅시다. 예, 죽으나 살아 예수님은 여러분 심장 속에 항상 계셔야 돼요. 그분이 안 계시면 버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노아 때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물속에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이렇게 써있죠? 노아 때나 노세 때나 어느 때나 똑같다고요? 인자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인자가 불로 심판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쓸어버리는 것이 똑같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쓸어버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 전에 토마스 주남인가 그분이 쓴 천국 지옥 그 책이 두껍더만 한번 읽어봤더니 결론은 뭐냐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버린다. 경건하게 살면 데려간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신약 338조. 자,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크도다. 자, 뭐가 크도다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뚫어지십시다. 이게 기도도 비밀이고 말씀도 비밀이고 경건도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요 4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매일매일 여러분 경건에 연습합시다. 경건에 연습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요.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 자, 뭘 하리라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에 상념하라. 경건에 상념하라. 자, 뒤에 봅시다.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며 바른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경건의 훈련이 돼가지고요, 경건의 비밀이 뚫어져야 이 사람 아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안 뚫어지는 사람은 다투고 변론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까불고. 자, 6장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아멘. 자,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자,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여러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제가 볼 때 성령의 은혜 지시를 받아 시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났죠?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죠? 베드로도
물고기 잡는데 낑낑대고 못 잡으니까 주님이 딱 나타났고 저쪽에 던져라 딱 잡으니까 던져서 물고기가 찢어질도록 그물이 찢어질도록 물고기가 잡히니까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러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체로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서 보여준 게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자, 재림주로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여러분 앞에 주님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재림으로 오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꼭 나타나셔야 데려갑니다. 그러면 재림 때 나타나시고 철임 때 나타나시고 공생애 때 나타나시고 부활체로 나타나시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6월 29일 날 오전 예배 이 시간에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허공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뭐 그렇다더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8장인가 보니까 바리새인 니네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귀로만 들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영생인 걸 믿습니다. 욥이 여러분 갑절에 축복이 회복되는데 욥기 42장에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뭘로 봐요? 눈으로 봤습니다.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 훈련을 합시다. 그 속에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 경건의 비밀이 경건의 연습이 돼가지고 경건의 비밀이 뚫어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영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건의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밤마다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떤 때는 주님이 얼굴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서 경건의 연습을 하면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실 때 여러분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타나 주실 때 그분이 여러분 내 심장 가운데 나타나시면 음성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욥기 36장. 신앙생활은요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고 저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돼요. 저는 그게 힘이 돼. 허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오후에도 천국 갔다 온 그분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욥기 36 10절입니다. 7절부터 36장 7절 시작. 그 눈을 의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뭘 열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됩니까? 이 은혜가 죄송하지만 안 되는 분들은 귀가 안 열린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왜 망한다고 그래요? 뭐가 막혀서요? 귀가 막혀서. 다른 말로 귀가 할례가 안 돼서.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 오는데 말씀이 안 듣긴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집에서 성경을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를 참으면서 읽으면 왜 하나님 말씀 은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그러죠. 귀를 열어가지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자, 다시요. 10절 시작.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안 열리면 미안하지만 칼이 공격할 수 있고요. 귀가 안 열리면요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가 안 열리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 말씀, 교훈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17절. 자, 71편 1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자, 어려서부터 뭐였어요? 그냥 교훈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9편 94편 12절. 시편 94편 12절.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쏙쏙 귀로 잘 들은다? 그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해도 도대체 귀로 쏙쏙 안 들은다? 안 되죠. 자, 94편 12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잘 들려지면 복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4장 45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셔서 이 세상은요 지옥과 같은 곳이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누리시려면 뭡니까? 경건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건에 훈련을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타나 주실 걸 믿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예,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윗에게 여러분 말씀을 교훈으로 줘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다윗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여러분 쏙쏙 들렸다 이 말이에요. 요백에도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 귀가 열려서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예수님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구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는다고 그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줄 때 그 속에 감추어 있던 내 생명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생명길 가게 하고 축복길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세상 떠나, 다니엘아 세상에서 그냥 묻어서 살지 마. 세상에서 너를 지켜야 돼. 요한일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2장 15, 16, 17절.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여러분 세상에 보는 거 조심합시다. 세상하고 동행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돼. 양심대로 살면 돼. 여러분 거기에 빨려가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쫓고 양심을 쫓고 여러분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설 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언젠가는요 주님이 오시면 노아 때 세상을 썰어버린 것처럼,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썰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을 썰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도 썰어버려요. 그때 그냥 나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시고 주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교훈으로 들려진 것처럼 요백에 들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너의 귀가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행복을 쫓아가 살 수 있다 이거죠.